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회. 대단하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 오후 예배가 점점 부흥하네요. 점점 부흥해. 야, 아니, 특강을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갈릴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특강, 사실 이게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하고 보면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요. 조금은. 그렇죠? 많이 높진 않아요. 많이 높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높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특강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체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이런 특강도 은혜로 잘 소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특강 3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좀 짧게 복귀해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죠. 아버지. 파르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기대할까요? 그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요? 관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청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있는 사람, 특별히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고 깊이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파르테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여러분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오늘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르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라고. 오늘은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그러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개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하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은 이 천문학적인 차원의 하늘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푸르르죠. 저 푸르른 하늘을 히브리인들이 하늘을 말할 때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은 이것은 신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거지 물리적인 공간으로 땅과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신적인 공간으로서의 그 하늘의 문이 우리 심려성교와 또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청장년들,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 우리 교회에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천문학적인, 이런 물리적인 차원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안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34번이나 등장해요. 하늘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통독하시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도 뭐가 나와요? 하늘이 나와요. 하늘.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 신비 신학자들은 이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신비로운 공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신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길이 없어. 우리의 경험으로도 헤아릴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수도사 다마스쿠스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 유인물에 이렇게 적어드렸죠? 자, 이 내용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무한성과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다. 그분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존재들 위에 존재 그 자체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는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나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unlimited하다. 하나님의 그 현존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어. 그것을 절대적인 처음, 알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오메가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 마지막 터미널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또 80세, 90세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야. 거기 갇힐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의 우주의 마지막 그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절대적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사르테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르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뭘까?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어. 인생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공동묘지에 가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난지, 그 태어난 연과 일이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하이폰이 하나 딱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리고 딱 보면, 이 사람이 10년을 살았는지, 50년을 살았는지, 다
그걸 보면 알게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하이픈 한 줄이야. 그렇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어.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다. 이 실존주의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사르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그걸 넘어서 있어요. 무한대로 넘어가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한 줌 손바닥만 하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건데 마치 없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함 가운데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없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냥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순간을 우리가 살다가 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무슨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탁탁탁 설명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고요. 그 사람이 사이비 이상한 단체. 무슨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하겠다고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말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범주 안에서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인모상.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딱 만졌어. 다리를 만지니까 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왜냐하면 다리를 만져보니까 다리가 그냥 큰 기둥 아니야.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이다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떤 맹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졌어. 근데 코가 보니까 물 호수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아, 코끼리는 이 호수처럼 생겼구나. 또 어떤 맹인이 코끼리의 배를 이렇게 만졌는데 배가 보니까 이게 평상처럼 이렇게 널찍한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는 평상처럼 이렇게 널찍하다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어. 그랬더니 귀가 이게 우리가 곡식 이렇게 타작할 때 귀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코끼리는 귀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들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진 것만, 그렇죠?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만져서 알게 된 거, 그것이 다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다 말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고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하늘이라는 말은 이렇게 땅과 대비하면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 초월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 안에 있지 않고 템포럴하다 그래요. 일시적인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았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만큼의 삶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터미널이 하루만큼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모래시계처럼 딱 제한되어 있는데
하루를 살았어. 또 하루를 살았어.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과거는요, 성 어거스틴 같은 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 정말 우리의 시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의 메모리, 기억 속에 있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럼 미래는 뭘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청장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미래가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아니야. expectation, 우리의 기대 속에 있을 뿐이야.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리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을 뿐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런 인물이 되리라는 뭐예요? 기대. 또 한 나라를 움직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러이러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논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지금, right now, 지금이라는 이 순간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시는 분이야. 과거에도 과거 이래 현재, 과거에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현존하시고 저 미래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가 계셔. 할렐루야. 그게 무소부지하시다. 모든 공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시고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내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늘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하늘의 개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라고 그렇게 너희가 부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외식하는 기도,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20세기 신정통주의의 대가가 되는 대학자이면서 목회자였어요. 그가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그 책이 로마서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한 책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다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를 해석한 거예요.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어떤 파장을 가져왔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을 자신들의 이성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논리와 이성 안에 하나님을 교리화해서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 칼발트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인간의 이성이 이끄는 마차에 올라타면 우리가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복지국가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가 인류 전체를 파멸로 가져올 수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유한한 인생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데 이 선언이 자유주신학자들이 자기 경험과 이성,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설명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파장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생각하고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일도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3번 전도서 5장 2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 땅에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차원의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공간의 하늘,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때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라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은 겸손한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성.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어요. 전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그랬잖아요.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야. 그래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절망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omnipoten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말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됐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진로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내가 공부하고 하고파는 문제가 해결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면요,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지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 유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요, 필요할 때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전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학비도 마련해 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께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하늘에 대한 개념은 설명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이런데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함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건 존재함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야말로 허망한 기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어떻게 하세요? 계신 분이에요. 실제 하는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기도를 왜 우리가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외식하는 기도를 할까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런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 기도들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무신론의 시대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무신론은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 따라해보세요. 이론적 무신론. 이론적 무신론. 이건 뭐냐, 머리로 이론적으로 정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곳이 영국이죠. 안 웨슬리가 이 18세기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시킨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무신론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영국에 이 버스 화면에 나오죠. 저게 버스예요. 2층 버스인데 저 2층 버스에다가 위에다가 크게 프랜카드를 붙인 거야. 어떤 프랜카드? 그 프랜카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세요. There's probably no God. An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엔조이 하십시오. 800대의 이 2층 버스에 그런 문구를 붙여가지고요. 영국 전역을 누비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으라는. 이게 영국의 이 무신론자 협회가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슨과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한 거고요. 자, 이걸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나흘 동안 모금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억 4천만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1억 4천만 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교회사랑 성전 보수 헌금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장로님 강고도 하시고 기도하는데 다음 주일이 되면 그냥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모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죠. 야,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거야. 그런데 나흘 만에 1억 4천만 원이 뭐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영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어떤 무신론이 있냐면 실제적 무신론이 있다. 따라 실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이에요. 실제적 무신론.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의 종이 됐어요. 성직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또, 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있어요. 다 보면은 다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은 잘해요. 아멘은 잘하는데 정말로 믿는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니까요. 정말로 믿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 무덤가에 가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믿는지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은 왜 희망을 포기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낙심합니까? 그렇게 좌절합니까? 그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루터 앞에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란 거야.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소복을 입고 나타났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루터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었다니 어떻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루터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고민하고 있잖아.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황청에서 칙령이 내렸는데 어떤 칙령이 내렸냐면 저 멧돼지 하나가 이제 모든 밭들을 다 해치고 있는데 그 멧돼지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행했던 시절에 말이죠. 저 시골 보잘것없는 신부 하나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두는 순간 말이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나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다른 얘기를 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뭔가 믿지 않는 부모들과는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극히 세속적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만히 부모를 보니까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하고 가정에 와서의 부모님의 이 가르침이 다른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일관성 없게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삶으로 그들이 느껴져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그 자녀가 믿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삶을 보니까 대단히 이기적이고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이 심하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요,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지식인들에게 평가되어지는 평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대단히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거에 대해서 그냥 누가 좀 저기 하면은 그거 견디지 못해요. 정말 주님께서 너 안에 계심을 믿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자기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증오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사랑해. 그렇지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증오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국에는 기독교 국가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이라는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나 그 사람들은 증오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죠?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지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기도문의 이 문을 여는 이 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실제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걸 우리가 함께 분석하기를 원합니다.